우리가 원하는 게 말하자면 대열반이잖아요. 즉 그 분별심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항시 조용한, 편안한 그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삶과 죽음에 얽매이는 업이다. 이러면 또 생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럼 안 구해야 되나?' 이러겠죠. 그러니까 '안면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고 하는 말은 예 뒷면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다. 이거 자체가 앞뒤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분별 속에서 그러면 '대열반을 구하지 않아야 되나? 대열반을 구하면은 안 되는 거고 안 구해야 되나?' 그건 앞뒷면이죠. 그게 아니라 '대열반을 구한다. 구하지 않는다.' 하는 자체가 없어지려면 '대열반을 구한다.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별로 인해서 생긴 생각이잖아요. 그죠? 분별로 인해서 생긴 생각이잖아요. 분별에 속지 않으면 대열반을 구한다, 안 구한다가 없잖아요. 지금부터 2025년 1월 23일 서장 제46회 시작하겠습니다. 아, 어떤 스님이 대주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대열반입니까? 대주 스님이 말했습니다. 삶과 죽음에 얽매이는 업을 짓지 않는 것이 대열반이다. 그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삶과 죽음에 얽매이는 업입니까? 대주 스님이 말했습니다. 대열반을 구하는 것이 바로 삶과 죽음에 얽매이는 업이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스님이 대주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대열반입니까? 대주 스님이 말했습니다. 삶과 죽음에 얽매이는 업을 짓지 않는 것이 대열반이다. 이 내용은 송나라 때 나온 선종 통사 5등 회원에 나오는 대화입니다. 어떤 스님이 대주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어떤 스님이 대주 스님에게 물었나? 뭐라고 물었나? 이렇게 말을 따라가면 아마 영원히 말만 따라다닐 겁니다. 말 내용만 따라다닐 겁니다. 말 내용이 들리지 않아도 정상이 아니고 말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말 내용을 따라가도 정상이 아닙니다. 말 내용을 알아도 말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말 내용에 매임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생사라는 말도 생사라는 말에 매이지 않겠죠. 어떤 스님이 대주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대열반입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대열반인가? 이런 것이 대열반이구나 하신다면 다 그 말뜻에 매이는 것입니다. 말뜻은 자 보십시오. 말뜻은 생각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 대열반인지 대열반의 말뜻을 아는 것은 그것은 알미입니다. 암, 아르마리, 헤아림, 이해. 그렇죠? 대주 스님이 말했습니다. 삶과 죽음에 얽매이는 업을 짓지 않는 것이 대열반이다. 그러면 삶과 죽음에 얽매이는 업을 짓지 않는 것이 대열반이구나 하고 알아봤자 그것은 아르말입니다. 삶과
죽음에 얽매이는 업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이라는 그 말을 따라가는 뜻에 매이는, 즉 분별심에 매이는, 삶과 죽음이라는 말, 그 삶이다 하는 말의 뜻, 죽음이다 하는 말의 뜻,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우리 중생들의 습관대로 말 뜻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삶과 죽음에 얽매이는 업을 짓지 않는 것이 대열반이다. 이것을 또 아는 분들은 머리로 아마 이미 또 헤아렸을 겁니다. 삶이다, 죽음이다, 열반이다 하는 것도 그것도 말이다, 단어다, 말 뜻이다, 아르말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이 뭐 수없이 반복해서 나왔으니까 말 뜻이다. 이렇게 저절로 그 이해가 될 건데 그 또한 이해입니다. 아르말입니다. 이런 게 말에 매이는 것이다. 말에 매이지 않으면 뭐 생사가 없다. 부처와 중생도 없다. 열반도 없다. 라는 것 또한 또 하나의 아르말이죠. 또 하나의 헤아림이죠. 또 하나의 이해된 거죠. 아는 거죠. 그렇게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 살면서 정말 우리 업식이, 즉 우리 습관적으로 나오는 분별심에 속는 것, 그게 이제 업식이죠. 그 업식이 실제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해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또 헤아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해하고 지나가는 거. 그 다음 보면 그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삶과 죽음의 얽매이는 업입니까? 어떤 것이 대열반입니까? 라고 하니 삶과 죽음의 얽매이는 업을 짓지 않는 것이 대열반이다 라고 하자 무엇이 삶과 죽음의 얽매이는 업입니까? 대주스님이 말했습니다. 대열반을 구하는 것이 바로 삶과 죽음의 얽매이는 업이다. 대열반을 구하는 것이 그러면 또 대열반을 구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하는 게 아르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끝없이 그 아르마리를 지어가는 겁니다. 헤아리는 거죠. 머리로 헤아리는 거, 생각으로 헤아리는 거.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생각으로 헤아린 것은. 어떤 것이 대열반인지 알아도 그건 그냥 아르마리에 불과합니다. 무엇이 삶과 죽음의 얽매이는 업입니까? 무엇이 삶과 죽음의 얽매이는 업이냐? 라고 물으니 대열반을 구하는 것이 바로 삶과 죽음의 얽매이는 업이다. 그런데 그렇지. 대열반을 구하는 것이 분별심이지. 이거 다 생각입니다. 그 생각으로는 열반이라는 게 해결이 되어봤자 그것은 생각에 불과하다. 아르마리에 불과하다. 그것은 그거와 똑같습니다. 생각 속에 물은 물이 아니다. 그것은 생각이다. 아르마리다. 물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그건 물이 아니라 아르마리다. 똑같이 대열반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그건 대열반이 아니고 대열반에 대한 아르말이다. 그 대열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 대열반은 전혀 무관하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은 바로 열반으로 들어가야지 대열반이 어떤 건지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알고 열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분별 세상에서처럼 알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열반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부는 그러니까 실제 공부죠. 실제 공부가 실제로 실습 실습 실습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실제 공부. 그러니까 실제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열반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열반이 이런 거다 하는 건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열반이 어떤 건지 알고 수행을 해서 열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곧바로 열반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곧바로. 열반, 해탈, 깨달음, 공, 다 같은 겁니다. 곧바로, 그러니까 색, 즉, 공이라고 했으니, 색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우리 중생들이 이 불이 법문을 들었을 때는 곧바로 색, 즉 공이니, 그러니까 색즉 공이라는 게 불이 법문이죠. 그러니까 색즉 공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곧바로 공이 돼버려야 되는 거죠. 색 그대로 공인 거니까. 공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 없어져야 된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법부님들이 마음을 없애려고 합니다. 분별심을 없애려고 해요. 분별심을 놓아야지 하는 것은 분별심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분별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분별심이라는 색 그것이 그냥 그대로 공이다. 그것이 그대로 열반이다. 그것이 그대로 해탈이다. 해탈되어 있다 이러면 또 생각을 할 것이고 색 그것이 해탈이다. 우리가 분별이 그대로 우리가 분별하고 살고 있죠. 그 분별이 그대로 해탈이다. 분별이 그대로 공이다. 산란한 마음이 그대로 공이다. 그대로 해탈이다. 그대로 열반이다. 이겁니다. 우리 중생들한테는 그게 가장 어렵죠.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해서 공부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문을 이해해서 그 다음 공이 되는 게 아니고 색, 즉 공이라는 말이 색, 그것이 이미 그대로 이미 공이다. 이미 공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이 없다. 자기가 색을 공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즉 자기한테서 일어난 마음을 자기가 손을 대서 공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손을 댄다는 것은 이 일어난 마음을 방하착해야지, 즉 놓아야지, 또는 분별하지 않아야지, 또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아야지 이렇게 해서 그 일어난 생각이라는 색이 공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일어난 생각, 즉 그 색이 그게 공이다. 그게 공이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공처럼 느껴지지 않고 색처럼 느껴지니까 이 색을 내가 놓아야 공이 되는구나 하고 놓으려고 합니다. 왜 놓으려고 합니까? 둘러보고 있으니 놓으려고 합니다. 둘러보지 않는다면 놓을 게 없어집니다. 이미 일어난 마음이라는 색 그것이 즉 공이라고 한 겁니다. 그것이 즉 공이다. 그래서 속지 않으면 느낌에 속지 않으면
느낌을 따라가지 않으면, 느낌에 집착하지 않으면 일어난 마음 그게 그대로 공입니다. 그거 그대로. 우리가 그 색에 손을 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 음, 근데 공부라는 것을 왜 하느냐 하면 그런 습관적으로 계속 그 습에 속으니까 공부라는 것을 하는 거지. 에, 색을 자기가 색을 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색을 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자꾸 색에 속으니까, 느낌에 속으니까 공부라는 것을 하는 거지. 색을 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나는 색을 공으로 만들 수 없다. 원래 이미 이 색이 공이다. 공한 색이다. 색, 즉 공, 즉 색이라는 말은 색이 공하고 색은 공한 색이다. 이 말 아닙니까? 이미 그렇다. 항상 그러했었다. 변할 수가 없다. 이거는 원리가 원래 이렇기 때문에, 원래 세상이 이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이건 변할 수가 없다. 자기가 놓을 게 없다. 불이법이 믿어지면 자기가 놓을 게 없다. 노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둘러보고 있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잔소리를 한마디 더 한 거다. 둘이 아니다. 이미 일어나는 모든 마음이 그대로 공한색이다. 이 세상은 일체가 마음 아닙니까? 남의 마음도 아니고 자기 마음입니다. 일체가 다 자기 분별심으로 이루어진 세상이죠. 그래서 자기 분별심 하나가 잠자면 온 세상이 조용한 것처럼 느껴지죠. 모든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게 이제 성성적적하다. 모든 것이 그대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마음은 고요하다. 고요하다고 하니 또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고 마음을 알아차린다든가 가만히 앉아서 뭐 관한다든가 하는 거는 우리 중생심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요하게 만들려고. 자기가 고요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미 고요합니다. 이미 즉 공이기 때문에 원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끄러운 것 같아도 일체의 마음은 전부 그 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댈 게 없어요. 그래서 법문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불이법문을 믿으라. 불이법문.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라는 말은 다른 게 없다. 다른 게 없다. 모양새는 계속 바뀌고 있지만 다른 일이 없다. 다른 게 없다. 그리고
지켜보는 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뭐 무슨 사물이 있고 그 사물을 알아차리는 자기가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방편상 그 깨우치게 하는 과정에서 그 아르마리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그 방편상 분리시키기 위해서 분리를 시킨다는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러니까 자기 분별심으로 만들어진 그 의식 세계에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깨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보이는 것이 자기입니까? 보는 놈이 자기입니까? 들리고 느껴지는 것이 그건 대상 아닙니까? 그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대상은 계속 변하지만 보고 듣고 느끼는 놈은 변하지도 않고 찾아낼 수도 없지 않냐? 이런 말은 그 방편으로 그렇게 한 거지. 그때 일시적으로. 그런 거지. 보는 놈하고 보이는 그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불이라는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거는 이법이 되죠. 그러니 혹시라도 보는 놈이 따로 있고 이 보는 놈은 불생불멸이고 보이는 대상은 생멸하고 그러니까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는 그런 건 줄 알고 계시다면 그거는 아르말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아르말이. 그게 그렇게 알고 자기가 이 보이는 대상이 아닌 들리는 대상이 아닌 느껴지는 대상이 아닌 그 자기 자리에 딱 있으려는 마음, 자기로 있으려는 마음 그런 거를 가지는 분들은 그 자기 혼자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색이 그대로 공이라고 했지 색을 보고 있는 놈이 따로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파도가 그대로 바다지 파도를 보고 있는 놈이 바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둘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는 보이는 대상, 들리는 대상, 느껴지는 대상 그거하고 뭐 자기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라는 것도 만들어낸 이름 아닙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름 아니에요? 자기라는 거? 자기라는 것은 본래 있습니까? 어디? 그것도 하나의 단어지, 이름이지. 그 자기라는 게 무슨 한계도 끝도 없고 불생불멸하는 자기라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아르마리입니다. 바른 아르마리는 없습니다. 아르마리는 다 틀린 겁니다. 아르마리는 아르마리일 뿐인 겁니다. 아니 보십시오. 아르마리는 아르마리잖아요. 아는 것은 아는 거잖아요. 아는 내용이잖아요. 아니 얼마나 쉽습니까? 사람들이 하도 머리로 뭘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버릇 때문에 이렇게 쉬운 것을 머리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복잡해집니다. 둘이 아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아르마리는 그냥 아르마리일 뿐이다. 얼마나 쉬워요? 사과에 대해서 안다. 그것은 사과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지. 그 아는 내용에는 사과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사과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아는 내용을 먹을 수 있어야 되죠.
그 아는 내용을 전혀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실제와 아는 내용을 구분을 못 해요. 어, 똑똑하다고들 하면서 실제하고 아는 내용하고도 구분을 못 해요. 그게 하도 아는 내용의 세상 속에서만 살아서 그래요. 아는 내용의 세상. 얼마나 쉽습니까? 알고 있는 내용 속에는 그것이 없다. 개선문? 개선문에 대해서 알아도, 개선문에 대해서 이미지를 떠올려도 그건 개선문이 아니잖아요. 그건 개선문에 대한 이미지죠. 아, 자기가 어떤 게 자기다라는 거 알아도 거기에는 자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자기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이 기본적으로 이러고 살고 있으면서 뭐 복잡함 속으로 들어가 봤자 그거 전부 다 복잡한 생각이죠. 생각의 세계 아닙니까? 세상은 복잡하지 않아요. 불교는 어렵지 않아요. 진리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 쉽기로 말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쉽지 않을까요? 불교라고 하든 진리라고 하든. 진리가 무엇에 대한 진리인데요? 이 세상에 대한 진리예요. 진짜. 그러니까 참 이치. 진짜로 이 세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 세상의 원리? 세상의 근원? 도대체 세상이라는 게 뭐냐? 말하자면. 세상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게 진리 아닙니까? 세상이라는 게 뭐냐? 아주 간단하잖아요. 세상이라는 거 그냥 그게 분별심으로 그려진 그림이다. 그럼 분별심이라는 말도 또 사람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죠? 그럼 또 생각을 하죠. 분별심으로 그려진 그림? 또는 뭐 세상이 마음이다. 자기 마음이다. 마음이다라는 거기서 말하는 마음이다가 분별심을 말하는 거고 어 그런데 색의 차원에서 말하자면 그 그림만 말할 수 있지만 그 색이 공하기 때문에 그려진 그림이 공한 거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게 공한 거다.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그게 전부 아닙니까? 그게 전부예요. 불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삶과 죽음의 얽매이는 업입니까? 대주스님이 말했습니다. 대열반을 구하는 것이 바로 삶과 죽음의 얽매이는 업이다. 왜 대열반을 구할까요? 색인 줄만 알고 마음이 얽매여 있으니까 거기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불편하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괴로움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모든 것이 그 분별심이 다 소멸되는 게 대열반 아닙니까? 분별심에 전혀 속지 않는 것. 분별심에 전혀 속지 않으면, 즉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그 분별심에 전혀 속지 않으면 삶과 죽음이라는 분별심에 속지 않겠죠. 삶과 죽음이라는 것도 분별심 아닙니까? 분별심에서 나오지 않은 단어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분별심에서 나오지 않은 뭔가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부 우리의 분별심에서 나온 말들 아닙니까? 그게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다고 여기는 거죠. 실제로 그러하다고. 고정되게 실제로 그러하다. 열반이라고 한다면 열반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부처라는 단어를 말을 하면 부처라는 게 있다 고정되게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라는 색은 공하다. 열반이라는 색은 공하다. 인생이라는 색은 공하다. 세상이라는 색은 공하다. 분별심이라는 색은 공하다. 좋고 나쁨이라는 색은 공하다. 생사라는 색은 공하다.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똑같습니다. 그게 전부 색 아닙니까? 일체의 색은 공하다 했는데 뭘 그렇게 이렇게 안 돼서 걱정하고 저렇게 안 돼서 걱정하고. 좋아요. 그럼 지금 걱정이 든다. 그러면 그 걱정이라는 색은 공하다. 그러면 됐잖아요. 아니 그러면 됐잖아요. 왜 더 공부할 게 없다니깐요. 뭐 공부가 안 된다. 공부가 안 된다는 것도 색 아닙니까? 공부가 안 된다는 색은 공하다. 다 색이잖아요. 이름 있는 모든 것은 색입니다. 뭘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일체의 색은 공하다, 공이다, 공한 색이다. 그래서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근데 끝이 안 나는 것은 그렇게 가르쳐 줘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원래 문제의 해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에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을 때에 복잡하지. 풀렸을 때는 간단합니다. 풀리는 건 아주 간단하게 풀려요. 풀리기 전까지 온갖 생각들이 복잡한 거지. 근데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하도 어렵고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뭔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뭐 그냥 막 안 되고 고생해 가면서 스트레스 받아 가면서 뭔가를 이루고 살아오다 보니 이 공부도 그렇게 되어지는 건 줄 알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특별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요즘은 뭐 금수저, 금수저 그러던데 어 뭐 금수저로 타고난 사람들은 특별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유 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요런 식이잖아. 그죠? 또는 아주 좋은 뭐 대학교를 가는 사람은 일부고 '아유 나는 전혀 그런 데도 못 가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아주 대단하고 멋있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나는 그런 사람의 이 되기는 너무나 어려운 뭐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 공부도 특별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은 잘하고 또는 이 공부도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고생해서 조금씩 도달해 가는 거라고 여긴단 말입니다.
세상이 그런 식으로 어 세상을 그런 식으로 살아오다 보니. 근데 원래 세상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원래 세상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진리가 뭐 세상에 대한 진리지 다른 것에 대한 진리입니까? 그래서 원래 진리가 이러하다는 것은 원래 세상이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우리 세상의 어른들이 뭐 아이들은 뭘 모르니까 어른들이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런 게 에 아예 다르게 딱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끔. 그러니까 높고 낮은 것, 크고 작은 것, 있고 없는 것, 좋고 나쁜 것. 이게 원래 둘이 아니게 생겨 먹었다. 온 세상이. 온 세상이라고 해도 되고 네 분별심이라고 해도 되고 같은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 어렸을 때부터 공부라고 하면 또 골치 아프게 생각하려나. 그 단순한 사실을 안 가르쳐 줬어요. 그 단순한 사실을. 왜냐하면 본인들도 모르고 살으니까. 모르고 사니까. 그래서 고생하면서 살아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부인 줄. 그게 뭐 세상의 전부인 줄. 그 원래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 살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응? 그러니까 자꾸 이 현실의 괴로움으로부터 피하고 싶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뭐 어떻게 뭐 가라앉힌다든가 관조한다든가 등등등 온갖 이 현재의 분별심으로부터 좀 탈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잖아요. 왜? 중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둘러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 줄 안다고요. 없어져야 되는 줄 안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 하면 그 트라우마가 없어져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고 어떤 방편을 쓰잖아요. 근데 불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색, 즉 공이에요. 일체의 색은 다 공해요. 그럼 트라우마라는 색, 그게 공하다. 그래서 홀라당 잘 믿어버리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믿는 것 아닙니까? 다른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뭐 그 부 경전에도요. 사람들이 그 분리법, 그러니까 딱 법, 이 간단한 법 하나만 쓰여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살다가 갔잖아요. 많이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별 책들을 다 써 놨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자꾸 생각해서 상상의 세계를 펼치게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해 놓은 건데 우리 중생들은 들으면 그것을 그렇게 실제로 어떤 물질계 또는 정신계가 정신세계, 물질세계 어떤 뭐 물질로 만들어졌던 정신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게 전부 다 있다고 여겨요. 딱 있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해 놓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그렇게 많은 말을 해서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세계가 펼쳐지게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해서
그런 책은 쓰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똑똑하게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수많은 경전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것이 이 하나로 꿰어지는구나. 전부 이 둘이 아니라는, 즉 색이 공이다는 이것을 펼쳐내서 온갖 많은 말로 써놓은 거구나 라는 게 그 일반 중생들한테는 그게 당연히 안 보이죠. 이름에 속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일단 먼저 이 뭐랄까, 이 본래 상태, 이거는 분리 아닙니까? 여기에 색이 있습니까? 공이 있습니까? 이쪽이 있습니까? 여기에 좋은 게 있어요? 나쁜 게 있어요? 이 소리가 큰 소리예요? 작은 소리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요런 개념들은 전부 개념이죠. 있다, 없다, 크다, 작다, 무슨 소리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개념이지. 실제로 이거는 이것뿐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것뿐이에요. 이건 어떻게 가를 수가 없어요. 이 세계와 저 세계로 가를 수도 없어. 이것이 진실을 드러내고 있죠. 이것이. 그러면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인데 원리가 전체와 하나의 원리가 다르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럼 전체와 하나의 원리가 같다면 이것의 원리나 세상 만사의 원리나 당연히 같을 것 아닙니까? 생각으로 들어가서 분석하지 마시고 그냥 이 소리는 누구나 듣죠? 그럼 이 소리가 뭡니까? 이 소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다 없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소리가 났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소리가 났네? 났는데? 없어. 소리가 났는데? 이거는 흔적도 없네. 그러니까 찾을 수 없네. 소리가 났는데 찾을 수는 없지. 이것도 개념적으로 생각으로 할 때 소리가 났는데 찾을 수 없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도 생각인 거예요. 자꾸 생각으로 알고 싶어 하니까 이 생각으로 말하자면 소리가 났는데 흔적도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것도 생각으로 분석해서 하는 말이지. 생각으로 해석한 거죠. 근데 이 소리가 났을 때 저 소리가 났는데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먹을 때 밥을 먹고 있네. 먹고 있는데 뭐 흔적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쓸데없는 생각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도. 근데 그러니까 법문은 다 방편법문이라 그랬죠. 맞는 법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문은 맞는 법문입니까? 아닙니다. 전부 방편법문입니다.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편이지 세상에 맞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전부 이분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분법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이 있잖아요. 단어는 이것과 저것이 있잖아요. 그럼 벌써 나뉘어진 거예요. 원래 둘인데 둘이 아닌데 이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름을 사람들이 갖다 붙여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또 이름마다 제각기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줄 안다 이거예요. 생사다 그러면 생과 사가 개별적으로 따로 있는 건 줄 안다 이거예요. 크게 말했을 때 다른 것은 그 생사 속에 다 들어가죠. 그게 지금 제가 이 말 저 말 하고 있어도 결국은 색즉공 그거 하나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색즉공. 근데 이 색즉공을 이거를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설명은
실제로 색즉공이 아니에요. 설명이지. 그 설명은 아는 내용이잖아요. 아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죠. 시계에 대해서 안다. 근데 거기는 아는 내용에는 시계는 전혀 없어요. 실제 시계가 없으니 그것을 시계가 필요하면 실제로 가게에 가서 사와야지. 우리가 시계에 대해서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 시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시계가 아니에요. 이게 왜 어렵나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메모리 되어 있어요. 완전히 딱 뭐랄까 좀 그 딸랑딸랑 흔들면 그 조건반사 일으키는 그 뭐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한다든가 할 때 근데 개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식초를 한 숟가락 꿀꺽 지금 삼켰다. 이러면 침이 나와요. 실제로 식초 한 방울도 먹지 않았는데 그렇게 우리는 매몰되어 있어요. 식초라는 말, 삼켰다는 말에 그 말의 단어의 뜻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침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식초를 먹은 것처럼. 한 가지의 원리나 전체의 원리는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산다, 세상을 산다, 뭐 내가 태어나서 산다고 하면서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전부 이름에 매몰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단어가 전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단어의 뜻에 매몰이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주 조그마한 아기 때부터 계속 단어 배우잖아요. 하늘, 땅. 이건 우리가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하늘이라는 거. 땅이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편의상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편의상 우리가. 편의상. 실제로 저게 하늘이냐? 저기는 이름이 없어요. 여기가 땅이냐? 원래 이름 없어요. 우리가 그냥 붙여놨어요. 저거 하늘이다, 땅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나다 하는 것도 그냥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는 이름이 없어요. 세상이다 하는 게 이름이 없어요. 그냥 세상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붙여놓은 거예요.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건데 대략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 붙여놓은 거지. 필요한 만큼. 요렇게 붙여놓은 거지. 예를 들어서 책이다. 그러면 책도 들어가면 책, 껍데기, 속, 표지, 글자,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붙여놓은 거지. 더 이 책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더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름을 더 많이 알고 있겠죠. 더 세분화 시키니까. 근데 우리 보통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만큼의 이 이름으로만 나눠놨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한 가지가 그러면 모든 것의 원리는 똑같다. 근데 여기에 옴팡 속아서 여기에 매몰이 돼서 즉 단어의 뜻에 매몰이 되어서 산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렇게 복잡하게 세상의 원리가 복잡한 게 아니거든. 이렇게 간단하게 생겨 먹어서 너무 다행이지 않아요? 대열반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대열반이라고 하는 말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잖아요. 대열반이라고 하든 그러니까 완전히 다 열반에 들었다. 그러니까 다 분별심이 다 사라졌다. 분별심에 전혀 속지 않는다. 그런 대열반을 구하는 것이 바로 삶과 죽음의 얽매인 업이다. 왜?
그럼 대열반을 구하면 대열반을 구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대열반을 원하면 안 되나? 즉 깨우치려고 하면 안 되나? 이게 그게 아니라 그걸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말로 이해하면, 그러니까 이분법의 사고방식을 가지는 우리 중생들이 말로 이해해서 받아들이면 그러면 대열반을 구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근데 이 모든 법문은 말로 이해하라고 하는 법문이 아니다. 대열반을 구하는 것이 바로 삶과 죽음의 얽매이는 업이다. 그러니 대열반을 구하지 말아야겠구나.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으면 대열반을 구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죠. 자, 보세요. 이건 전혀 다른 말입니다. 대열반 그런 거 없다. 또는 그게 얽매이는 업이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고 하지 않고 대열반을 구하는 것이 바로 삶과 죽음을 얽매이는 업이다. 삶과 죽음의 얽매이는 업이다. 왜 여기서 끝났을까요? 대열반을 구하는 것이, 대열반을 구하든 우리가 원하는 게 말하자면 대열반이잖아요. 즉 그 분별심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항시 조용한, 편안한 그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삶과 죽음의 얽매이는 업이다. 이러면 또 생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럼 안 구해야 되나? 이러겠죠. 그러니까 안변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고 하는 말은 뒷면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다. 이거 자체가 앞뒤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분별 속에서 그러면 대열반을 구하지 않아야 되나? 대열반을 구하면은 안 되는 거고 안 구해야 되나? 그건 앞뒷면이죠. 그게 아니라 대열반을 구한다, 구하지 않는다 하는 자체가 없어지려면 대열반을 구한다,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별로 인해서 생긴 생각이잖아요. 그죠? 분별로 인해서 생긴 생각이잖아요. 분별에 속지 않으면 대열반을 구한다, 안 구한다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 중생들한테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실제로 어렵다는 게 아니라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앞면입니까? 뒷면입니까? 이거는 대열반입니까? 아닌 겁니까? 이거는 새 속에서 나는 소리입니까? 저 열반의 세계에서 나는 소리입니까? 이거는 지옥에서 나는 소리입니까? 극락에서 나는 소리입니까? 이거는 상천 세계에서 나는 소리입니까? 중천 세계에서 나는 소리입니까? 하천 세계에서 나는 소리입니까? 도솔천에서 나는 소리입니까? 도리천에서 나는 소리입니까? 어디서 나는 소리입니까? 이거는. 뭐 생각으로 대답하면 그건 뭐 중생계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이럴지 모르죠. 이거는 욕계에서 나는 소리입니까? 무색계에서 나는 소리입니까? 색계, 무색계, 색계에서 나는 소리입니까? 무색계에서 나는 소리입니까? 어디서 나는 소리입니까? 어디에서 나는 소리가 어디서 났습니까? 이 소리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언급한 모든 단어들은 사람들의 생각에서 방편으로 만들어진 단어들이에요. 결국은 방편으로 왜 만들어졌느냐? 결국은 깨달음 하나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너무 많은 단어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따로 있는 줄 알고 그런 것들을 거쳐서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모른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결론을. 너무 많은 단어들이 있다가 보니까 경전에. 그나마 이 조사들의 어록은 선사들의 어록은 그래도 좀 덜 복잡하죠. 예. 근데 그 반야심경도 사실은 길죠. 반야심경의 핵심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그러면 그리고 불교의 핵심을 한 단어로 말하면 마음심자다. 그거 얼마나 간단해요, 마음심 하나.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평소에 드는 온갖 생각들, 그 온갖 분별심들, 그러니까 온갖 복잡한 그런 마음들이 마음인 줄 알아요. 그런 마음이 마음인 줄 아니까 마음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생각으로 들어갔을 때 복잡한 거고 실제로는 보십시오. 자, 실제로는 마음 그 지금 자기 마음 한번 보십시오. 그게 복잡한가 안 그런가? 생각이나 느낌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복잡한 것 같죠. 근데 생각이나 느낌 속으로 안 들어가면 그건 생각이나 느낌에 매몰되는 거죠. 들어가지 않으면 근데 항상 생각이나 느낌 속에 따라다니는 습관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생각이나 느낌을 따라다녀서 그렇지 실제로 만약에 그게 정말 복잡하다면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마음이 생겼었는데 왜 흔적도 없나요? 흔적도. 또한 지금 마음도 왜 흔적도 없나요? 자기가 매몰되면 그것의 존재감이 그렇게 크게 느껴질 수가 없고 거기에 전혀 빠져들어가지 않으면 즉 속지 않으면 전혀 매몰되지 않으면 아무 느낌도 없잖아요. 아무 느낌도 없잖아요. 전혀 아무 것에도 속지 않으면 아무 것에도 빠져들지 않으면 아무 느낌도 없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 법문을 듣고 뭔가 마음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제가 그랬죠. 그건 개똥보다 못한 거 개똥 말고 더 뭐가 없을까요? 괜히 그 엄한 개똥을. 그거는 쓰레기도 이렇게 에너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게. 왜 이거는 쓰레기도 쓸 곳이 있지만 잘 에너지로 개발시키면. 근데 이거는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어요. 그냥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보다 못한 거죠.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는 거기에 매몰돼서 사니까. 근데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습관적 힘이 너무 강해서 습관이라는 거 참 우리 느낌적으로 보면 참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습관도 실체가 없어요. 습관도 전혀 찾아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따라다닐 때 그 힘이 강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 실체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그거를 업식이라고 한다면 업식이라는 것도 실체를 찾아낼 수가 없는데 실체 없는 그러니까 업식이라고 하든 습관이라고 하든 그것도 색 아닙니까? 업식이라는 습관이라는 색도
공하잖아요. 일체의 색은 공하니까. 그러니 실체가 없는 건데 속으면 그거 따라다닌다고요. 왜 사찰에 가면 뭐 지옥 그림 그려놓은 거 있죠?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움켜쥐고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가고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이런 그림도 있잖아요. 지옥. 그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따라다닌다. 끌려다닌다. 어디에 끌려다니냐? 분별심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별심에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는 이것을 지옥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옥인 거예요. 이거 말고 따로 지옥이 없어요. 그 지구 뭐 땅 속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 지옥이 있을까요? 저 하늘 어딘가에 지옥이 있을까요? 이 분별심에 이 끌려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분별심에 끌려다니는 게 왜 무서운 거냐? 우리는 분별심이 분별심인 줄 모르고 실제로 딱 그런 게 있는 줄 아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시간 내내 말씀드린 게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법회에서 말씀드린 게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이 색이 그게 공하다. 이거는 공한 소리입니까? 이거는 색입니까? 공입니까? 이건. 근데 이건 색입니까? 공입니까? 하면 또 순간적으로 생각이 대답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줄 아니까 저게 색? 공? 막 생각이 돌아가겠죠? 이거 색입니까? 공입니까? 색이다, 공이다 하는 것도 사람들이 필요해서 뜻으로 만든 말 아닙니까? 즉, 분별심에서 나온. 이게 색입니까? 공입니까? 이거를 생각으로 색과 공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해봤자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래봤자 생각으로 이해된 내용만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쓰레기보다 못해서 아무데도 쓰일 수가 없는 쓸데없는 생각이라고요. 쓸데없는 생각. 예를 들어서 이 소리는 소리가 났으니 색이 난 측면에서는 색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그 색이 공하니까 이거는 공한 소리입니다. 이래봤자 그 설명은 될지 몰라도 그 설명은 맞는 설명은 될 수 없어요. 세상에 맞는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는 법문은 하나도 없다. 맞는 설명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왔고 살고 있습니까? 설명, 이해, 아는 것, 그것이 진실인 줄 믿고 있는, 그런 줄 알고 있는, 철석같이 그렇게 알고 있는 세상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병이다 이겁니다. 그 모든 이름들이 전혀 실체를 찾을 수가 없다. 실체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은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이름에 해당되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귀신 방귀시에도 비유를 하죠. 그것도 비유입니다. 방귀를 꼈는데 그 방귀 소리도 났고 냄새도 나는데 방귀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의 씨앗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별다른 어떤 어려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색 즉시 공이다. 일체의 색이 공이다. 일체의 색이 공하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2부에서 왜 질의응답하고 이런 대화를 계속 하느냐.
우리 중생들은 그걸 못 안 받아들이거든요. 못 받아들이거든요. 못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뭐 어쨌든.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음 그게 훅 받아들여지게끔 하는 방편으로 뭐 그렇게 되게 하려고 주고받는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거는 도대체 이 공부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전혀 그러니까 엉뚱하게 해 가고 있다 이겁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는 분들. 뭐 여러분들이 그 모르겠습니까? 이런 이 내용 한두 번 들은 게 아닌데. "알기는 아는데요." 이러고 시작하시대요. 알기는 아는데요. 안 믿어지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요. 이해는 되는데요." 이거는 "나는 그 불이법을 믿을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믿을 수 없어. 믿을 수는 없고 내가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해는 된다. 왜 생각해 보고 이해를 할까요? 안 믿어지니까 생각해 보고 자기가 생각해 보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믿겠다.' 요런 관점인 거예요. 음. 거기에 걸려 버리는 겁니다. 어디에 걸려요? 그냥 거기에 걸려요. 모든 건 거기에 걸려 버린 겁니다. 거기에 걸려 버린 거예요. 무슨 뭐 제가 뭐 근기가 낮아서라고 한다거나 제가 그 뭐 아르마리가 많아서라고 한다거나 뭐 제가 뭐가 어째서 어 그건 다 그냥 자기 멋대로들 분석한 이유예요. 그렇게 다양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딱 하나예요, 이유는. 법문, 불이법,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이거 간단해질수록 좋아요. 그래야 머리가 안 복잡하고 생각으로 안 흩어지니까. 생각은 여러 가지로 흩어지잖아요. 불이법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빙빙 둘러서 말 표현을 하시는 거 그거 좋지도 않아요. 자꾸 생각 속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나 불이법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나 불이법 안 믿어진다." 그 불이법 믿어지면 그 열반이 돼 버리니까. "나 불이법 안 믿어진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말씀하실 때 "아 제가요 뭐 이런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저런 내용은" 요렇게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공부에 안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스님 법은 불이법이라 했는데 불이법이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하고 뭔가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안개같이 생각 속에 있으면 안개 같거든요. 뭐가 분명하지 않고 안정이 안 되고 딱 깔끔하지 않고 이렇잖아요. 제가 불이법이 안 믿어집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질문 시간에 질문을 하시거나 뭐 점검을 받으시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이법이 믿어지면 여러분들도 보셨잖아요. 불이법이 믿어지면 그 순간에 불이법이 믿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내가 믿어요.' 하는 거 말고 그냥 정말 그렇게 그게 정말 그런 걸로 받아들여지면 진짜로 완전히 현실에서 그렇게 되어 버리면 마음이 둘이 아니다는 말을 듣자마자 현실에서 진짜로 둘 아니게 마음이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게 믿어진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현실에서 실제로 여러분들 마음이 진짜로 둘 아니게 돼 버렸어. 일체의 현실이 그냥 그대로 둘 아니게 되어 버렸어.
마음이. 정말 그렇게 되어버려. 그게 분리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긴 믿는데요." 하고 이런 소리가 또 나와요. "믿긴 믿는데요." 하는 것은 안 받아들여졌다. 안 믿어졌다는 거거든요. 그게 받아들여졌으면요. 여러분들 봤잖아요. 법원님들의 어떤 법원님들한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게 쓱 들어와 온 사람들은 그냥 "믿기는 믿는데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하고 한바탕 웃든지 그냥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든지 뭐 그럴 수 있겠죠. 모든 것이 해결이 돼 버리는 거죠. 불이 법문이 한순간 한 번이라도 완전히 현실에서 지금 자기 마음에 진짜로 믿어지면 진짜로 한순간이거든 그건 순간. 근데 믿으려고 애쓰는데요. 이렇게 이런 말씀하시면 무슨 믿으려고 애를 쓰나. 그게 정말인 것 같으면 듣는 순간 믿어져 버리지 무슨 애를 씁니까? 애 쓴다 하는 건 벌써 날아간 거예요. 그 듣는 순간 믿어져 버림으로 끝나 버리지 않으면 그다음은 소용이 없어요. 그다음은 전부 자기가 뭔가 둘러보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애쓰고 있는 것은 둘러보고 있기 때문에 애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이 내용을 다시 처음부터 보면 어떤 스님이 대주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대열반입니까?" 어떤 것이 대열반입니까? 어떤 것이 대열반입니까? 대열반. 그러면 대열반이라는 뜻으로 또 딱 들어가. 이게 대열반이다. 이게 대열반이다. 어떤 것이 대열반입니까? 대주 스님이 말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얽매이는 업을 짓지 않는 것이 대열반이다. 삶과 죽음에 왜 얽매입니까? 분별심 속에서. 즉 아르마리 속에서 못 벗어난다는 것은 거기에 매여 있다. 거기에 빠져 있다. 얽매이는 업을 짓지 않는 것이 대열반이다. 예를 들어서 이 소리가 났는데 이 소리는 어느 세계에서 났어요? 중생계에서 났어요? 무슨 열반계에서 이 소리가 났어요? 그냥 이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분석에 들어가면 삶과 죽음의 얽매이는 업을 짓는 거죠. 그냥 이 소리는 방귀 소리나 이 소리나 태어난 거나 분별심이나 세상이나 거기에 생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근데 그뿐이라는 말을 하기에 그러네요. 그럼 또 이해할 거거든요. 생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그뿐이구나. 이런 견해를 만든다 이런 응? 쓰레기보다 못한 견해를. 삶과 죽음에 얽매이는 업을 짓지 않는 것이 대열반이다. 결국은 분별심에서 해탈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삶과 죽음에 얽매이는 업입니까? 대주 스님이 말했습니다. 대열반을 구하는 것이 바로 삶과 죽음에 얽매이는 업이다. 대열반을 구하는 것. 저는 대열반까지는 구하지 않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열반을 구한다는 것은 즉 둘러보고 있다면 삶과 죽음에 얽매이는 업이라는 말이죠. 다른 것이 있는 줄 안다면 이것과 저것이 있는 줄 안다면 이 세계와 대열반 세계가 있는 줄 안다면 생과 사가 있는 줄 안다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 줄 안다면
나와 너가 있는 줄 안다면 삶과 죽음에 얽매이는 업이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